천주교 처녀가 교회 다니는 청년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녀 엄마가 말합니다. 결혼 못한다. 만약에 그런데 교회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하면 결혼 허락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처녀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가정이나 종교가 다를 경우가 있고 또 믿음이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처녀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돼가니? 그랬더니 제가 시큰거려서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너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아예 신부가 되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도 또 끝까지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23편, 1, 2, 3편을 나눴는데 오늘 4, 5, 6절을 통해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잔치와 영광. 승리의 잔치와 영광.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5절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부족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 잔이 넘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비결을 갖는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계시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항상성. 항상 유지되고 믿음의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 2, 3절을 보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까 거기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내가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너무 풍족하게 먹으니까 3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가 의의 길로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지금 세계 경제가 이리저리 유가가 떨어지면서 뭐 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석유회사에 다녔는데 석유가 8.5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 나중에 100불까지 올라간 거, 130불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야, 이건 기가 차더라고요. 이것이 확 떨어져 지금 30불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는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젊을 때는 어떤 일이 당하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던 자신감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 몸이 달라짐을 느끼면서 연약해집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내가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것이 확신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데 또 하나는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푸른 초장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려면 성지순례를 하면 4번은 가야 된다고요. 그것도 계절을 바꿔서. 그러면 축축이 내리고 풀이 이렇게 될 때는 괜찮아요. 이게 싹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면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높은 험악한 산을 양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골짜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산보다는 쉽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그 골짜기가 바람이 불고 절벽 가운데서 음산하며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사방에 짐승들이 산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침략을 하다 보니까 짐승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런 여러 가지 사람과 모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대적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목표지를 향하여 가려면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험악한 산은 피했지만은 산사태 위험, 폭우의 위험, 깎아지는 절벽이 협곡, 고요하고 정적하고 두려움, 그 사이에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거기다 해골 바가지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짐승이 다 우글거립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근심하고 두려움,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합하고 이게 의기가 투합하면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혼자 가는 것보다 둘만 가더라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힘이 북돋워져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에서 저 왼수를 여기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고독하게 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좌절하고 파괴되고 자포자기가 되고 절망되고 야 차라리 없어져 버린 게 낫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말이 소통하고 뭐가 되기만 하면 내 마음을 이루은 자가 있으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인간적인 누가 옆에 도와주면은 인간적으로 흥이 나고 의기가 투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됐을 때는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 환경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의사소통, 그럴 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그 기회를 사용하여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도저히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내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기 보면 주께서 함께 하기만 하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들기만 하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골짜기가 주는 어려움을 뭘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 골짜기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는 것은 더 큰 목적이 더 큰 만족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몰고 가는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 믿음대로 기도대로 팍팍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서 너무 힘들어지고 마음이 이루가 없을 때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은밀한 비밀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무조건 믿어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통과할 때는 모릅니다.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랬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요청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실망하지 않고 배신당했다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 걸 느끼느냐?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놓은 짐승과 환경에 어려움이 막 닥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그때 뭐가 있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0.8m, 80cm 되는 건데 끝터리에 여기 있다 보면 여기 쇠뭉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로 누가 공격할 때
짐승이 공격할 때, 사람이 공격할 때 차고 다니면서 한 대 때리면 그냥 누가 다윗이 이리가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올 때 먼저 주먹으로 싸운 게 아니고 이걸로 때려서 정통, 여기 그냥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태권도에서 말하면 여기 그냥 여기 탁 때려서 한 방에 기절시키고 한 방에 비밀의 무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줬는데 지팡이로 쳐들어올 때 막아내는 역할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이 있어요. 이것을 갖기만 하면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공격을 막아내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믿음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마음을 붕붕 뜨게 만드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바로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탁 공격하면, 내 생각을 정립하면,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확신하면, 뿌리를 내리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 수가 없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뭐냐,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1.8m, 우리 키 정도 되죠. 이걸 가지고 나무가 가리고 뭐 하면은 이걸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만약에 딴 길로 가면 탁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또 양이 아프다, 딱 막대기를 짊어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들을,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끌으면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뭐 하도록 하면, 다른 길로 할 때는 다리몽생이를 쳐서라도 이렇게 못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방법이 뭐냐? 지팡이를 주고 막대기를 줘서, 지팡이는 뭐냐? 공격하는 거. 막대기는 뭐냐? 나를 방어하고 인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무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골짜기고 힘든 상황에 왔어도 뭘 가질 수 있다? 확신을 가져서 해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배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구 선수가 10개 중에 4할 이상만 치면 아주 대박입니다. 추신수 선수 잘 치죠. 누구 잘 치죠. 근데 2할 때 보통 2할 때 수준이고 3할 때만 쳐도 10개 중에 3개만 때려도 아주 세계적인 4개 이상, 5개는 아예 없고 지금은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믿음의 항상성, 이런 것을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변동폭이 적어야 되고 안정되는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쉽게 예화가 코카콜라와 펩시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는 1800년대, 90년대에 10년 차이로 두 개가 창립이 됐습니다. 창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좀 10년 빨리 됐다고 항상 우회해요. 1972년을 보면 4배나 많았어요. 시장 점유율이. 누가? 펩시보다. 이게 코카콜라는 뭡니까? 설탕물 90%에 99%에 1%의 비밀 성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펩시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뭘? 펩시 챌린지란 거. 그래가지고 이것이 펩시냐 코카콜라냐, 얘기를 않고 2개를 줘놓고 한번 맛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6명이 이쪽을 새로 나온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겼다. 이제는 이걸. 그래가지고 막 선전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슷하기는 가는데 뛰어넘지는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1% 차이밖에 안 났어요.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1985년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예 뉴 코카콜라, 뉴 코크로 완전히 이제까지 한 100년 가까이 있던 비밀 무기를 내려놓고, 기존 걸 내려놓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좋다고는 해요. 그런데 한 잔 먹을 때는 그랬는데 한 병 먹고 2병 먹으면 이상하게 옛날 맛이 안 나옵니다. 2개월 만에 이 코카콜라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 옛날 코카콜라가, 100년 전의 코카콜라가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펩시가 한 잔 먹을 때는 좋은데 한 병 먹고 2병 먹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믿음이 아무리 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뭐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코카콜라, 펩시가 완전히 이쪽에 손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건강 음료로 바꿔버렸어. 왜? 코카콜을 옛날에 그것을 이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한 잔 먹을 때는 좋았는데 한 병 먹고 전체를 먹을 때는 그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뭡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기 보면 5절을 보면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승리의 잔치를 주며 영광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원수의 상을 베푼다니 상장을 주고 상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상을 차려놓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맛있게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순천역에 앞에 가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가면 30가지가 나와요. 세상에 서울도 좋은 데도 많이 다녔지만은 근데 돈 뭐 그렇게 10,000원도 안 돼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 나온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냥 시골 온 사람들은 그냥 전세버스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베풀다는 얘기는 많은 것을 늘여놓다. 너무 많이 늘어놨다. 중국에 제가 출장을 직장 다닐 때 가보니까 아니 웬만큼 시켜서 먹었는데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쌓여놔 막 쌓여놔. 야,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당신한테 이 정도 대접한다고 과시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잔치상에 가면 너무 상다리가 휘어져들고 많은 걸 희한한 요리까지 다 내놓는데 여기 보면 그것도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누가? 하나님이 왕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저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의 원수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따라 합시다. 지향성. 마지막에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는 어떠한 환경의 문제, 어떠한 사람의 문제, 어떠한 여건의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종말론적인 마지막에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내 인생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야. 중간에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지난주에 우리 기도회를 했는데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한테도 원수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바로 군대가 있었고 그가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홍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를 쳐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에돔, 블레셋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큰 원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그 당시 절대 권자가 능력이 있는가 권력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울만 그런 자였더니 자기 아들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집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에 크지 못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원수가 원수들입니다. 복수형으로 돼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상갓집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끌려왔는데 오른손은 폐지했는데 왼손이 이게 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었나 이것을 확인하러 의사가 죽은 시체를 잘라서 이렇게 했어요. 딱 이렇게 했더니 화투가 2장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 38 광땡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게 노름판에서 옛날에 노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 잃고 마지막 한 판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난 끝나는데 딱 봤더니 38 광땡이요. 그때 뭐냐 특히 상가집에서는 거기에 판돈이 3배를 주기로 했으니까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 방으로 다 끊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하는데 가슴이 뛰어 안 뛰어요? 너무 뛰다 보니까 팍 가버린 거예요. 이 그때 죽기 전의 순간 이 승리의 쾌감이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장땡 하나 잡아놓고 그냥 너희들 봐라. 싹쓸이다. 헐락하는데 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만 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화가 좀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라. 왜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려? 나가 잔치에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에다 놓고 꼭꼭 씹어서 맛있게 교제하는 거예요. 잔치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너를 두드리는데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내가 먹고 마시리라. 뭘 마십니까? 승리의 잔치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인생의 중간중간에는 일이 힘들고 저리 엎어지고 늦어지고 해도 마지막에 승리하면 그 삶은 성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간에 모든 달리기 100m 아니면 마라톤 42.19km를 갈 때까지 끝까지만 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기름이라는 얘기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면 구약에서 아무나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 붓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했듯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찍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라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또 기름을 부어서 치유를 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뭐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그래서 기름을 붓자마자 그때부터 성령의 영의 감동이 충만해서 찬양을 부르기 전에, 기름을 붓기 전에 찬양하고 기름이 부어진 후에 찬양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기 시작하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점쟁이들이 강신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칼춤을 추고 뭐 하는데 예수 믿는 게 진짜냐 가짜냐는 그거 가봐야 알아요. 거기 가서 딱 있는데 뭐 계속 잘 추고 있다. 그러면 그건 헛것이 헛것. 그런데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이 탁 능력이 있으면 여기 또 혹시 먼 사람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잠깐 나가주시라고 사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너에게 능력과 깨달음과 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능력이 나타나고 감동이 달라지니까 가장 신기한 것들이 뭐예요? 그 맛을 아는 것들이요. 근데 알다가 잃어버린 누구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다가 기름 부음이 빠져버리니까 뭐가 되고 악령이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이걸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잔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줄을 잡았던 사람은 기도줄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안 사람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에게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고 여기 빈잔이 있어요. 나의 빈잔을 채워줘. 술 먹은 사람이 술 떨어지면 아무거나 그냥 못 참습니다. 그거. 그런데 빈잔이 나에게 있는 잔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채워서 그걸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능력만 크게 받아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서 시험거리가 자꾸 와요. 또 은혜가 깊어갈수록. 그런데 그것만 넘어가면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상을 베푸시냐. 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추적하나 왕 바로 밑에 그 아들이 내 편이 되는 놀라운 비밀 무기를 만들고 상을 베풀 준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은 나중에는 힘든 상황에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시편 142편을 보면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며 내 심령이 상할 때 심령이 안 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만든 게 신묘막측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자기도 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원수 마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벽과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기에 아주 뛰어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예화를 한두 번 들었는데 할머니가 있는데 손녀가 찾아왔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손녀가 얘기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와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고 말고 하고 나서 재미가 있어서 신혼을 준비하는 손녀 앞에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다 그놈이요. 이게 뭡니까? 어느 단기가 지나가면 환경이나 사람도 어느 여건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할렐루야. 인간은 거기서 거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만족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도 안 되고 사람으로 채우려고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채우려는 건 뭐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남편을 하나님으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을 하나님으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안 준다고 거기에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나의 빈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은혜를 받고 그것은 받아요. 받고. 그런데 그 은혜를 보존하고 끝까지 항상 가져야 되는데 흔들리지 아니어야 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은혜를 보존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그것을 계속 보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잔, 만족의 잔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취직합니다. 그러면 차를 삽니다. 집을 삽니다. 그거 사기 벌써 몇 년 지나요. 그럼 자녀들이 큽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 보내려고 또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자녀들 어디로 보내요? 유학을 보내. 유학을 보내면 거기 쇠 빠지게 하다가 연예인들도 그러면 또 부인이 따라가는데 하기 혼자 있어요. 멀리 살다 보니까 허리가 멀어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현상인가도 눈물로 TV 나와서 울던 걸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노후 보장이 걱정됩니다. 이제 100세까지 산다는데 벌벌 떱니다. 땅을 사놔야 됩니다. 빌딩을 사놔야 됩니다. 그거 쳐다보고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열심히 해서 했나 봤더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요? 세상 걸로 만족을 줄 수 있다 없다? 그것은 환상뿐인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그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로 여기 6절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 평생에 한 번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기 보면 선하심이 먼저 나와요. 인자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선하심은 옳은 거, 좋은 거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고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겉을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장 6절 보면 하와가 나무를 본즉 확인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판단으로 나의 분별로 할 때 그 마지막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나
어두워 버려서.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길은 보이기에 바르고 좋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에 기른 경우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니.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 하나님의 선, 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면 결과에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